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두 번째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식구들과 함께 동물들을 넣어라. 그런데 이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설계도까지 주십니다. 네 번째로 노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 담겨진 하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점검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을까? 그것은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오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란 단어를 3번씩 반복합니다. 부패가 보통 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썩을 대로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패한 땅을 곧바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요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홍수로 쓸어버릴 때까지 참고 참으시면서 당신이 참고 계시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쓸어버린다. 와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3절 보십시오. 멸하겠다. 파괴하겠다. 디스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7절 보십시오. 멸절. 페리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와입이고 디스토리이고 페리시까지 하나님은 참고 참으십니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파괴시켰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까지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이 그림은 로마서 1장의 그림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첫 번째 내버려 두심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두 번째 내버려 두심은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세 번째 내버려 두심은 미친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더럽고 욕심 많고 미친 사람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더디게 옵니다. 그러나 올 때는 급하게 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참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카드를 제시하기 위하여 마지막 카드를 지금 만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부인이 경고를 2번 날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낼까 말까 망설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기원 전의 문서입니다. 로마서는 기원 후의 문서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도 변했습니다. 문화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이나 로마서 시대의 사람이나 하나님께 돌아온 데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학식도 높아졌습니다. 생활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문화도 높아졌습니다. 과학은 하늘을 찌릅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살아갈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모든 것이 변하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카드를 주님께서 만지고 계십니다. 페리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까 말까를 지금 하나님은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돌아오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예배가일지도 모릅니다. 이 예배가 더 이상 여러분 앞에 복된 예배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카드를 꺼내고자 결심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패의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힘의 자랑, 힘을 숭배, 권력을 손에 쥐고 싶었습니다. 결혼의 기준이 사랑이 아니라 스펙이었습니다. 힘을 얻는 것이었고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었고 큰 용사를 얻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었습니다. 45년 전에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친 한 노교수가 지금 100살이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일간지에 이 노교수가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20세가 되면서 대학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갔다. 몇 해 머무는 동안에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기에 게으른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살았구나 하는 죄책감이었다. 당시 우리 민족은 너무 나태했다. 우리도 일본인들과 같이 열심히 일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백살이 넘은 노인네의 힘의 숭배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학교에 갈 때 강의가 기억납니다. 강의 준비도 없이 몇십 년 전 노트, 누렇게 썩은 노트, 그걸 들고 들어와 학생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그 노트를 읽어내렸던 그 교수의 세계관입니다. 제가 이 위치에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내가 20세 되던 해 일본에 유학을 갔다. 그때 내 또래는 강제징용당한 사람도 있었다. 그때 내 또래는 만주에 독립운동을 하러 집을 떠난 친구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얼굴값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훗날 나도 비록 만주에서 독립운동하지 못했지만 힘없는 이 조국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멋진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게 나의 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스펙입니까? 권력입니까? 힘의 숭배입니까? 섬김, 헌신, 낮아짐, 희생, 십자가, 개개나 던져주고
나의 십자가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 아니라 장미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의 피가 철철 흐르는 피 비린내가 나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장미꽃의 향기가, 백합꽃의 향기가 진동하는 화려한 십자가입니까? 이런 힘의 숭배는 놀랍게도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 이 아들들은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희생, 순종 다 내던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힘을 숭배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인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아들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없습니다. 손자가 없습니다. 아들을 낳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10장 1절로 가보십시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은 아들을 낳습니다. 왜 아들을 낳지 않았을까요? 왜 아이를 낳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첫째, 이들은 신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셈과 함과 야벳 모두가 다 신혼이는 논리부족입니다. 분명히 나이 차이 있었고 결혼의 시간차가 있었기에 누군가는 아이를 낳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신혼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낳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요? 왜 일부러 낳지 않았을까요? 우리 현실입니다. 큰 용사를 만들 스펙이 없어요. 큰 용사를 만들 힘이 없습니다. 큰 용사를 만들 자신이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애 낳지 말자.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혼한 부부들 중에 아이를 낳기를 주저합니다. 심지어 두렵까지 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20세에서 30세 미혼 남녀 사이에 여론을 조사해봤습니다. 맞벌이를 해서 돈을 번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 둘만 사는 것이 좋겠다. 나에게는 육아 계획이 없다. 소위 딩크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딩크, 더블 인컴, 노 키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우리는 키드가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 새 자녀를 낳으면 애국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새 아이를 키우는 아이들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육아 양육이 3배로 힘든 것이 아니라 3제곱으로 힘들 정도로 고통입니다. 이유는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100% 배우자는 그만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지 않아도 이 나라는 조용히 망하겠죠.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아이를 낳으십시오. 믿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왜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큰 용사, 스펙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겠죠. 홍수가 끝났다면 아이를 낳아봅시다.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봅시다. 여러분들이 방주에서 나왔으니 이제 생명의 족보 안에 내 아들, 내 손자, 내 손녀 올라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믿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노아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입니다. 배 아닙니다. 키가 없습니다. 노가 없습니다. 돛대가 없습니다. 그냥 박스입니다. 성경에는 이 박스가 두 개 더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가 탄 갈대 상자입니다. 그 갈대 상자를 타고 모세는 나일강을 떠내려갔습니다. 또 하나의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개의 상자가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노아의 박스, 모세의 박스,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법궤. 이 셋 중에 노아의 박스와 그리고 모세의 박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 위를 떠다니는 박스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물은 풍요인과 동시에 심판이었습니다. 물이 적당히 왔을 때는 풍요였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심하게 왔을 때는 범람으로 혼돈이었습니다. 카오스 상태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강이, 나일 강이, 황하 강이, 인더스 강이 넘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합니다. 땅이 혼돈합니다. 왜? 물이 넘쳤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물이 넘쳤습니다. 인더스 강에 황하의 물이 넘쳤습니다. 나일 강에 물이 넘쳤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공허합니다. 온 세계가 깜깜합니다. 모든 것이 떠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무서움입니다. 이 무서움, 혼돈, 카오스, 흑암, 공허, 이것을 누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좌정하십니다. 물을 제압하십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왕들은 물을 얼마나 잘 다스리냐, 이것이 왕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중국어 한자에서 정치에 치자를 보십시오. 그 치자는 물수변을 씁니다. 그 물은 중국의 황하를 의미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되려면 황하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치였습니다. 이게 중국의 정치였습니다. 고대 시대의 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혼돈의 시대가 올 것이다. 억수 같은 비가 카오스의 상태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카오스의 상태, 혼돈의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입니다. 공동번역은 전나무로 번역합니다. 새번역은 잣나무로 번역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소나무과에 속한 나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소나무과의 고페르 나무를 들고 방주를 만들 때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주는 설계대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길이, 넓이, 높이 그리고 총 3층으로 구분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라는 설계도를 주신 것일까요? 왜 자세한 수치까지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 자세한 수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다시 방금 우리가 봤던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혼돈입니다. 그 혼돈 속에 노아의 방주는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릴 겁니다. 혼란입니다. 혼돈입니다. 카오스입니다. 그런데 그 카오스 안에서 방주는 질서가 잡힙니다. 길이, 넓이, 높이 3층. 이것은 코스모스를 의미합니다. 카오스에서도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은 혼돈입니다. 세상은 카오스입니다. 세상은 혼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코스모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질서를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창세기 1장을 재현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대우주입니다. 창세기 6장은 소우주를 말합니다. 이 방주의 재료는 나무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에 들어서 자신을 되돌아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만든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 나이테는 이 나무의 히스토리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이테가 부드러우면 푸른 초장에서 살았던 때입니다. 나이테가 쭈글쭈글했습니다. 가뭄이거나 화재가 났다는 흔적입니다. 이 나이테를 바라보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겁니다. 내가 푸른 초장에 살았던 시절, 내가 산전수전 타격 같은 아픔, 나에게 엄청난 소용 들어갔던 혼란한 상태, 그 나이테가 쭈글쭈글한 모습 속에 자기가 살아온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악스럽고 또 때로는 엮이는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채이면서 어머니한테 쥐어뜯으면서 또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 조 밑에서 잘 자랐던 내가 나의 나이테를 바라보며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방주 안에 들였다는 사실에 감사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이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 돌아갈 때 왜 하나님을 믿었는지, 힘을 숭배하는 세상 속에 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따라갔는지, 그러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얘기하며 그 아버지를 원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저희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스펙이 하늘을 찌릅니다. 일제 때 유학을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되는 일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룸메이트였던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 때 중앙정보부장을 했었습니다. 저희 누이와 형님들은 그때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어야지. 그러나 아예 관심이 없었던, 아예 세상 권력과는 관심이 없었던, 아마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중앙정보부장과 룸메이트 했다는 이유로 서로 밀고 당겨주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겠죠. 저는 노아의 방주에 있지 않았겠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겠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던 노아의 아들들은 그 제사, 그 혼돈 속에서 죽어나가는 방주 밖의 사람들을 바라보니 우리 아버지가 왜 믿음을 가졌는지, 이 믿음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었는지를 그때 고백했을 겁니다.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 혼돈입니다. 카오스입니다. 밀려 내려갑니다. 떠내려갑니다. 다 죽습니다. 혼돈 속에 힘들었던 사람들과 그 혼돈 속에서도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대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나무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나무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카오스, 죽음이라는 혼돈을 밟고 부활하는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고난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 아닙니다. 나의 팔자 아닙니다. 나의 운명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난을 십자가로 밟으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밟아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혼돈과 혼란을 질서로 바꾸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걸고 있는 목걸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카오스를 제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삶을 질서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질서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이 나무를 짊어지십시오. 이 십자를 짊어지십시오.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십시오. 혼란을 질서로 바꾸십시오. 무서움과 공허와 흑암을 부활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들어온 노아의 가족들, 거기에는 노아의 가족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동물도 함께 들어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0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성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방주 안에 정결한 동물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정한 정결치 못한 동물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방주로 들어오는 짐승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예리하게 뭘 하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 찾아내십시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찾았습니까? 뭘 찾았습니까? 동물들이 노아의 인도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알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동물들이 알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리하게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차린 겁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쥐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진이 일어날 때 언제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물적 감각이 있는 동물과 미쳐 날뛰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비가 올 것이라고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차린 동물들은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힘의 논리에 힘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미쳐 날뛰는 그 시간에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힘의 숭배에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잡혀도 느낌이 없습니다. 시편은 이런 삶을 가리켜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이라 말합니다. 이런 우상은 감각이 없습니다. 우상은 교통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감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고 하는 동물적 감각이 지금 있습니까? 대만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간섭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만과 중국의 문제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간섭하는 이유가 뭔지라고 해석하십니까? 이걸 동물적 감각으로 이해 안 되십니까?
이게 한 개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 개인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게 감각입니다. 이게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우상의 특징은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의 어떤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미쳐 날뛰는 카오스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 교황 베네딕트와 현재 교황을 지내는 프란치스코 사이에 있었던 객관적 사실을 영화로 만든 영화입니다. 카톨릭 수장의 교황은 종신제입니다. 죽을 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네딕토 교황은 내가 여기서 사표를 내겠다. 다음 교황을 뽑아다오 부탁합니다. 캐톨릭 20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극구 추경들과 보좌진들은 말립니다. 그러나 베네딕트는 그만두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왜 그만두냐고 물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즘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베네딕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율로 와 닿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즘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신 여러분,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40년 예수 믿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 모릅니까? 장로, 권사, 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뭔지 모릅니까? 솔직해지십시다. 베네딕토처럼 솔직해지십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만두십시오. 그게 솔직합니다. 노아는 영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힘을 숭배하고 있을 때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영적인 감각 있는 사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하는 삶입니다. 스펙에 미쳐 날뛰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노아는 스펙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했어야 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많은 군인들을 모집합니다. 있는 힘대로 모집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전쟁은 힘입니다. 군대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했습니다.
순종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해지려고 하지도 말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도 말고, 명성을 가지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명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무기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친 듯이 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갈기자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잠자리를 가려서 잠을 자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허튼 곳에 잠자리를 가진 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친 사람입니다. 아니, 미친 놈입니다. 동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아내가 잠자게 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남편이 잠자게 하십시오. 미쳐 날뛰지 마십시오. 술 퍼마시고 갈자로 갖지 마십시오. 카오스의 상태로 살지 마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겠습니다. 코스모스로 살았는지,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성적표를 들고 오십시오. 난 노아처럼 카오스의 상태에서도 코스모스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이 성적표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이 숙제를 들고 하나님을 예민하게 반응하며 사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물보다 더 못한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되겠지 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보게 해주십시오. 카오스의 상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코스모스로 바뀌는 그 기준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